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고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3월 첫 주에 제가 와서 금요 예배 때 제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얘기했냐면 묵상 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금요 예배 때 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본부 말씀 중에서 묵상 시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제가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세 가지에서 묵상 운동, 그리고 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걸 이제 결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묵상 시대가 묵상 운동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묵상 운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저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안식을 얘기했어요. 안식이란 뜻 자체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멈추다, 그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춰야 된다. 성공을 향하여 나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나를 멈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제한적 집중이요, 선택적 집중이요, 또 원네스 집중이죠.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예화로 유심칩 얘기를 하셨어요. 유심칩.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유심칩을 바꿔 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지난주 WRC 리더 수련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100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단에 심부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10,000명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10,000명 안 되잖아요.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10,000명은 좀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품고 교회를 마음에 두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정금훈 목사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고, 그것도 뭐 보통 1년,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간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의 거의 청춘이 이 교회에 녹아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두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후대 앞에서 함부로 누구를 욕하거나 특히 교회를 욕하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늘 입조심을 합니다. 말 조심을 합니다. 왜? 우리 후대가 우리가 하는 말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을 붙잡는지, 믿음 붙잡는지,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신앙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안 듣고 안 봐도요,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은 또 전달되어져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후대 앞에서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우리 후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후대 앞에서 올바로 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기경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날이 저물도록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힘들다, 좀 쉬어야겠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좀 이제 쉬거든요. 이렇게 뭐 핸드폰도 좀 보고 좀 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다음에 쉬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것도 날이 저물도록.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사람을 말씀 전하고 날마다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늘 계속 능력을 베푸시려니까 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늘 기도하신 거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박살나고 꺾여질지어다. 이 기도를 이제 계속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묵상운동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세상 살리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심히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바람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뭔가 하얀 것이 다가오니까 바다 위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봐도 막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아마 막 심장이 철렁떨렁 했을 거예요. 아마 간이 뚝 떨어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가 없는데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미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능력 믿어라. 네가 그리스도 능력 믿을 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와 라고 얘기했죠. 물 위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파도가 휘몰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서워서 빠져나가죠. 그때 30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이 빠져간다는 그 말 원래 의미가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가라앉다.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빠져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자꾸 빠져나가면 큰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정말 그 기도를 누림으로 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또 모든 듣는 것,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생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불평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보지만 또 나쁜 것도 보잖아요. 이런 것들 다 기도로 바꾸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불신앙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소리를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반드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한 번도 본문을 안 읽고 그냥 다음에 또 다시 온다. 물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일에 이 말씀을 바꿔서 기도로 바꿔서 꼭 기도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빠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빠져가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구원의 길을 내미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시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도 즉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이유가 의심.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그죠? 불신앙. 불신앙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돈을 훔쳐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진짜 이유가 뭐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죄는 뭐냐면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예.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반대는 말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붙잡고. 그리고 불순종의 반대 말은 뭐죠? 순종하고. 예. 그게 중요하죠. 믿음과 순종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아담 하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둘 다 불신앙하고 둘 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의 믿음이 쓸데없이 허황되면 안 됩니다. 예. 쓸데없이 너무 뭐 황당한 그런 막 허황된다는 말이 이제 헛되고 황당하다 그런 말인데 나는 뭐 이제 뭐 나이가 한 80 돼가는데 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 허황된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네. 그러면 뭐 길가에 있는 거지가 막 나는 뭐 2년 내에 나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되겠다.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쓸데없이 허황되면 안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믿음이 허황된 것보다 믿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부터 일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신앙생활은 그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믿음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고요. 또 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은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나만의 산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다 내보냈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내보내시면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만의 산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산. 이것이 시간이든 시간의 산이든 아니면 장소의 산이든 어떤 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의심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의심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부간에도 이 의심이 가장 큰 진짜 고난이죠. 그 의처증, 또 의부증, 자기의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보고 의처증이라고 하고 자기의 남편을 의심하는 걸 보고 의부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 이게 너무 심해지면 진짜 이 부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진짜 뭐 웬만하면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싶은데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가 잘 안 되지는 게 이거예요. 그죠?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맨날 뭐 나갔다 뭐 어떤 놈 만나고 왔냐 막 이래서 자꾸 막 이래서 자꾸 맨날 이러면 진짜 힘든 겁니다. 거기다 막 폭력까지 해가면서 막 그러면 진짜 얼마나 정말 살고 싶지 않겠죠. 진짜. 그리고 또 맨날 또 뭐 폭력이란 게 뭐 단둘이 있을 때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폭력이 행해지고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에 제가 잘못 읽었네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더 큰 축복과 그것만큼 더 큰 응답이 없어요.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바람은 늘 예고 없이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불어오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그 나이가 어린 때는 그 어린 나이에 맞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나이가 많으면 또 자식도 생기고 가족들이 많아지면 또 그게 맞는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늘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올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그 모든 바람이 잔잔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무풍지대. 무풍지대 아시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곳.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풍지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지금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한 무풍지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풍지대가 되어지는, 바람이 잔잔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